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은 많이 풀렸고요. 또 국내외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 이렇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드림 찬양단 감사합니다. 더불어 찬양대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사역한 팀들 우리 사역 보고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방글라데시 갔던 팀은 아마 다음 수요일 할래나 그것도 이제 또 사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사역 보고할 인도네시아 사역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7일 정도 다녀온 거지만 거기에 가서 사역한 그 사역에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엘 오아시스 교회 창립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우리 드보라 또 다드림 또 수예배 때마다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그 테러로 희생된 진천중앙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참 교회적으로 많이 어려울 텐데 우리 진천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망하신 분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 다친 성도들 1차로 귀국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또 아직 조금 더 다친 분들은 이집트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그 경주 쪽의 리조트에서 또 사고당한 우리 젊은 학생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국가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이 더 잘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 가지 제목들 놓고 우리 중보기도 한 2-3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예배 올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는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팀 아름답게 사역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사역 보고합니다. 귀한 사역팀이 가서 뿌린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한 땅그랑 교민교회, 자카르타 믿음교회, 또 이기호 선교사님, 그리고 창립된 엘오아시스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남아시아 선교부 우리 조남일 장로님, 또 부감님, 모든 부원들, 이번에 갔던 팀들 축복해 주옵소서. 최기용 목사님의 섬김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 다드림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분들의 그 섬김의 손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찬양할 때마다 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넉넉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시며,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이 거룩한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사고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집트에서 테러로 목숨을 잃은 우리 진천중앙교회, 또 이집트 현지 여행사 사장님과 현지 가이드분, 또 이집트 운전기사, 또 자폭 테러로 숨진 그 참으로 불쌍한 영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천중앙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성경적인 굳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경주 리조트에서 일어난 그 대형 사고에 온 국민의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그 젊은이들, 오 주여, 우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 사회 인프라에 오 주여, 맡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사회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오늘 이 수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넉넉히 입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기도도 올렸고 또 안타까운 일들을 생각하며 중보의 기도도 올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순서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의 슬픔과 또는 낙담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 중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심정 다 해결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가정과 걸어가는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또는 관계가 어그러져 고민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림해 나갈 수 있는 큰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큰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우리 마도록
우리 말씀상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다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나 밝게 비춰라. 빛의 다시 한 번 더 동서남북 남북 어디나 땅끝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으소서.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인들의 마른 풀같이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네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
생명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새 생명 얻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에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거룩한 헌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으실 성령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영적인 양식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받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살찌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 1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1장을 함께 성도들과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선교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룩한 메시지 가운데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려주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받아 먹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남아시아 선교 인도네시아 단교 선교를 주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선교 기간 동안 산푸탄 교회, 순바우로조 교회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들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과 지옥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SDTN 신학교 이기호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신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여 인도네시아 전 지역의 목회자로 파송되어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2억 4,088%의 이슬람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인도네시아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그랑 겸임교회 김재봉 최용환 목사님, 믿음교회 이재정 이위동 목사님, 엘 오아시스 교회 정청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민들과 현지인의 안식처와 쉼터가 되는 은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아시아 선교 인도네시아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선교를 위해 진행 중인 7개의 미션센터 준비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12개의 미션센터가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로 인한 성락 성결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금요철야기도회, 일삼기도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어려움 없이 부흥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3월부터 진행되는 신년감사 사경회와 말씀삼 성경대학 그 밖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에 모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하실 지영원 담임 목사님께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드림 찬양단과 더불어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직 주
조금 시기에서 어떤 구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엘오아시스 교회 제일 처음 예배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노인들 학생들까지 포함 16절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들어올 그 양떼들도 예수님 가슴에 품고 계셨거든요. 이 모든 찌끄람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시고 첫 감사 예배를 이룰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정창렬 목사님을 엘오아시스 교회의 담임 목사직과 교회를 운영치게 하는 나를 보내신 이곳 담대한 마음으로 늘 이렇게 걸어오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십시오. 끈기 있게 끝까지
그 무기가 바늘이 되기까지는 이 선교지에 있는 이민지에 있는 한인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오아시스에 있는 이 직관왕의 귀한 신앙 공동체 계속되는 사역으로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게 되기 전에는 TV에서만 보아서 그런지 선교가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에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중학생이라는 직분에 선교를 갈 수 있으려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한수영 권사님께서 이번 인도네시아 찬양 선교를 소개해 주셔서 극적으로 늦게나마 동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찬양 선교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내가 어려도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 권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 같다고 생각된다. 몇 번은 제일 어린 나이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행하신 분들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준비하는 중에는 어쩌다 보니 스스로 거부하던 춤까지 출 용기가 생겼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워십 댄스, 부채춤, 블랙라이트 등등의 끝내 강남스타일까지 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렀지만 계속 뒤에서 도와주시고 칭찬해주신 19분의 팀원들 덕분에 전혀 더럽지 않았다. 첫째 날은 밤에 도착하는 바람에 늦게나마 근처 숙소에서 2-3시간 정도를 자고 둘째 날 동이틀 무렵 공항으로 이동해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 비행기를 여러 번 탔는데 공연에 필요한 짐부터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들까지 붙이느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때마다 남모르게 도와주신 분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신 고유미 전도사님이 계셨기에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모든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귀국 후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 제일 좋았냐고 물어봤을 때 나완자촌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었다. 버스를 타고 나완자촌 안에 들어갈 때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들어갔었는데 막상 보니 일반 마을과 다른 것도 없었고 사람들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동일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너무나 의외인 모습이었는데 알고 보니 나완자촌은 예전에 나병이 생긴 사람들을 격리시킨 곳이며 그들의 멀쩡한 자식들까지도 같은 취급을 하며 함께 가둔 것이 지금의 나완자촌이 된 것이었다. 이것은 이들을 사실상 평범한 세상과 단절시킨 것과 다름없었다. 나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 와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이런 상황이 유럽 지중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아니 이와 같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벽은 계속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해발 1000m에서 홈스테이 했던 기억을 함께 말했었다. 이곳에 있는 교회에서 공연을 마친 뒤 3명씩 나누어 현지 교인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고유미 전도사님, 강미경 집사님과 함께 가게 된 집은 다른 집들과 많이 다르지 않은 집이었다.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여자아이 3명 중 1명만 그 집의 딸이었고 나머지 2 여자아이는 친척의 딸이었는데 그중 나와 나이가 비슷했던 친구는 학교에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표정이 어두워졌다. 부모님이 멀리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느라 친척집에서 자는 데다 돈이 부족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가기 싫어하는 학교에 그곳의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에 와닿은 것은 그 집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였다. 집도 1년 전에 직접 다시 지었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시멘트 바닥에 지붕과 벽만 새로 만들고 방은 고작 칸막이로 되어 있는 수준이었는데도 자신들은 거실 시멘트 바닥에 큰 카페 하나만 깔고 자겠다며 우리를 2인용 매트리스가 있는 방에 재워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고구마와 갖가지 열매를 튀긴 간식과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침 식사를 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좋은 집에서 자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최고의 대접이었고 또 좋은 경험을 주신 것에 제일 감사하다.
마지막 날에는 인도네시아 찌까랑 지역의 정창렬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에로아시스 교회의 창립 예배가 있었다. 내가 처음 전도를 받아 접하게 된 교회도 에로아시스처럼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여서 더욱 인상 깊었는데 그 전날 교회에 도착해서 이곳저곳 둘러보다 문득 로고의 문이 멈췄다. 정말로 단순하게 생긴 로고였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몇 분 동안 관찰하고 있었는데 파란색 커다란 동그라미와 그 북동쪽으로 노란색과 초록색 작은 동그라미 2개가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형상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 같았다. 이 교회가 2억 명이 넘게 사는 인도네시아의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준비하면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 때문에 아예 이참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모든 걱정이라도 버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정말로 뜻밖의 그 일이 일어났다. 정말 신기하게도 다녀오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런 일들을 계기로 교회와 멀어졌었는데 이번 찬양 선교를 통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랑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사랑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곧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찬양이고 믿음이요. 또 가족과 살아가는 데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있어야 모든 공동체가 형성되듯이 나도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으로 하여금 사랑을 주기도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떠날 뻔했던 나에게는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 일어나서 이 글의 제목에 기적이라는 말을 붙였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청소년들이 특히 믿음이 약해진 친구들이 찬양 선교로 가면 분명히 많은 것을 얻으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8일 동안 가족처럼 함께한 나머지 19분에게 모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어, 2014년 남아시아 선교 담당 조남일 장로입니다. 남아시아 선교부 조직으로는 우리 지도 목사님 최기욱 목사님이시고요. 담당은 저 조남일 장로, 그리고 부감 정용택 안수집사, 총무 한수연 권사, 서기 예정희 권사, 회계 배미경 집사, 기획 이정국 집사, 찬양인도 고강태 집사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남아시아 선교부 사역을 말씀드리면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정기 기도회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선교사님 및 현지 교회와 긴밀한 연락망을 통해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전 선교를 통해 사역지를 방문하여 비전을 새롭게 하고 사역지를 마음에 품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선교부 내에 소속된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팀의 연역을 보면 1차 연역이 2011년 18명 참가했고요. 내용으로는 봉사 및 탐방을 했습니다. 2차 연도는 2012년 8월에 했고요. 참가자는 34명이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사역 및 탐방으로 이때부터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준비해간 문화사역으로 현지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차 연역은 2014년 금년이 됩니다. 1월 달에 참가자 20명, 내용으로는 문화사역 및 탐방입니다. 이번 3차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기간 2014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 7박 8일 올 설날을 중심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역으로는 STTN 신학교, 그다음에 보이 아라이 순바튼 교회 및 성락 축구센터, 그리고 솔로 지역 교회, 땅그랑 교민교회, 찌까랑 엘아시스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제로는 세계 중에 복위 대리니, 이사야서 19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20명, 남자 10명, 여자 10명, 중고등학생, 청년, 장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신학교 사역, 불량 청소년 초청 집회를 했고요. 한국 음식 문화를 체험하게 됐는데 아까 아마 동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음식도 저희들이 준비해 간 걸 나누었고요.
불량 청소년이라 하면 우리하고 조금 입장이 좀 틀린 게 그쪽 나라는 일부 다체제로 해서 아이들이 아주 버려진 아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말 보기에도 섬뜩할 정도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여러 명 초청하여서 저희들이 음식도 나누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아마 좀 어려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서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감동스러운 사역을 했고요. 현지 교회 사역 두 곳 방문, 문화사역 및 찬양 집회를 하였는데 보이 알라이 순바툰 교회하고 솔로 지역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스테이는 순바툰 교회에서 했고요. 해발 1200m라 밤에는 추웠고요. 우리 그 중학생, 나이 학생이 잘 간증을 했습니다만 거의 맨바닥에서 매트리스만 깔고 자는데요. 저는 집주인이 저희들 그 집을 내줄 때 그 집이 너무 허술한 집에서 이렇게 매트리스에 그러니까 뭐 돗자리에 신발을 벗고 바로 그 자리가 잠자리예요. 들어가서 신발 벗으니까 잠자리.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안방이었던 거예요. 그 집 주인은 어디서 잤는지 지금도 저는 모릅니다. 아침에 밥을 또 해왔더라고요. 근데 그 집 아이는 우리하고 잔 걸 확인했어요. 밤늦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사역으로는 보이 알라이의 성낙축구센터, 여러분들 우리 성낙축구센터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너무 뜻밖일 겁니다. 축구 열기가 대단한데요. 그 중에 뭐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신청을 했는데 한 5, 60명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저희가 그 지원하는 금액으로 5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축구 교육을. 어쩌면 우리 한국팀하고 가장 강적이 될 수 있는 아이들, 정말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돈으로 크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보고 드렸던 자카르타 지역의 땅그란 교회 나한자촌은 저희들이 옷을 좀 준비를 해갔고요. 그 다음에 음식과 이런 걸 나눠주는데 대략 한 180, 19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한 50명, 100여 분 남짓이 못 받아갔습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요. 모든 것을 감사할 따름이지만 이번 선교는 지난해 여름에 가기로 했던 선교 일정이 반년 뒤로 미뤄지면서 참여 인원도 적었고 교회적으로도 여느 때보다 많이 어려울 때 출발하게 되어 기도와 찬조 헌금이 적을 걸로 예상되어 집행부의 어려움이 적지 않게 있었으나 고마우신 하나님께서는 딱 맞은 인원, 딱 맞은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궁핍하게 선교를 하지 않고 현지 교회 방문 및 문화 선교 비용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왔습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서 20명 팀원들은 200명 이상의 효과를 내릴 만큼 1인 4역 5역을 하며 예배와 문화 선교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때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선교 보내주신 부모님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아이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들과 친구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왔기 때문입니다. 일정 중 설날은 저희들도 세배를 받고 나누며 우리 최 목사님을 비롯한 어른들께서는 세뱃돈도 꽤 많이 나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세배는 우리에게 그것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군요. 이번 선교를 위해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모금함에 찬조를 넣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꼭 감사하고 싶은 7교구에 속한 김정자 남궁성 집사님 네 분입니다. 제가 1970년대 중반에 우리 교회 청년의 활동을 할 때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어려운 사업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물질로 아주 큰 도움을 준 친구들입니다. 어려운 도움을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자 집사님은 참고로 정재인 장로님의 처제, 김광자 권사님의 동생분이십니다. 끝으로 STTN 이교 선교사님, 땅그란 교민교회 김재봉, 최영환 목사님과 성도님, 첫날 좋은 곳에서 개인 돈으로, 개인 후원으로 잠을 자게 해주신 이수일 장로님, 마지막 날 밤늦게 맞아주신 정창열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최기욱 목사님 네 분과 특히 문화선교 연출 및 아마 총감독을 해주신 우리 고유미 전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 임미선 선교팀 여러분 화이팅!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거기 율동하던 그 자리 그냥 그렇게 쓰세요. 예, 그 자리에 쓰시고 우리 조남일 장로님도 나오시고 최기용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동할 때 이 제일 위에 서신 6분이 왜 위에 섰는지 아세요? 제일 율동 잘하고 제일 유연하고 대표 선수들만 이 위에 서신 거예요. 이 아래 서신 분들은 조금 못하셔가지고 제일 잘하신 분들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아시아 선교부 비롯해서 현재 우리 교회는 올해 2014년에 7개, 그러니까 12개 미션 센터 중에서 7개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7개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 크게 주시고 또 건강과 사회적인 성취 또는 자녀손들이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우리 STTN 신학교, 우리 성결교단 인도네시아 신학교예요. 이교 선교사님, 그리고 땅그랑 교민교회 김재봉 목사님, 최영환 목사님, 또 이수일 장로님, 그리고 자카르타 믿음교회의 이재정 목사님, 또 이의동 목사님, 이번에 세워진 엘오아시스교회 정창렬 목사님 위해서 각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 4분 정도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최기용 목사님, 또 고유미 전도사님, 조남일 장로님 20사람이 인도네시아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씨앗 잘 자라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같이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모았고 또 물질도 같이 동참한 귀한 분들 하나님이 넉넉하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해외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모이고 있는 7개 미션센터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일본, 또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 유럽, 이스라엘 선교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인도네시아의 뿌린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매년 사역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또 이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들고 나가는 이 걸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국제적인 리더십도 주시며 하나님 큰 부자들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모든 희생과 섬김들 하늘아버지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나희 자매가 간증을 했지만 또 여기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늘 인생길 걸어가며 마음속에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고 있는 7개 미션센터 축복하시며 12개 미션센터 하나님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축복하시며 이 귀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큰 복을 받는 가정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계적인 존경받는 부자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국제적인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굳센 믿음 더 넉넉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차렷 경례 박수해 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진짜 잘 하셨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가서 그냥 하루 1박 2일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제 이분들 토요일 날 제가 뵈니까 얼굴들이 아주 환해요. 얼굴들이 굉장히 환해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아까 이제 자료로도 보셨지만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아주 얼굴들이 환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거를 저도 깊이 느끼고 왔습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도 참 수고하셨고, 또 우리 일본 사역도 매년 수고하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7개 모이는 미션센터 모임들, 우리 부장 장로님들, 부감님, 또 그 부원들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 이스라엘 현재 7개는 모이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시는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소가 걷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내디딘 걸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 선교하지 않고, 과시하려고 선교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열정이 있고, 또 평신도지만 우리 목회자들보다 선교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만 먼저 가지 않고 그렇게 안 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쌓이고 모이고 그 속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도가 다, 그리고 해외 12개 미션 센터지만 우리 국내 선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IP 전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장 가게 번창하시고, 또 국제적으로 사업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계신데 세계적인 거부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여러분의 손주들 잘 자라서 큰 리더십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드림 찬양단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드보라 찬양대 찬양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지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또 내 삶에 그게 실제로 느껴질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일상에서 이어질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옛날에는 그랬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2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동하며 살았다. 그 가운데는 허물과 죄 가운데 그런 겁니다.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그게 바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동하며 그렇게 사는 거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적인 모든 악한 세력들, 성경에서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이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저 영원한 지옥에 최종적으로 가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게 마귀 사탄을 뜻하는데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인생, 이 세상, 존재하는 이 세계는 악한 영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활동하면서 악한 영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요. 그들의 중심 타겟은, 공격 목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게 악한 영들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사람만 망가뜨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같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때 사람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거는 이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그리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그 소명을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중심이죠. 사람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도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목적은 사람을 공격 목표로 삼아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대로 멀리 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너희가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딸들, 그러니까 불순종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종교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 찬송이니까 아주 중요한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더보라 찬양대, 다드림, 또 오늘 여기에 인도네시아 말로도 다 연습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인도네시아 말을 가사도 안 보고 그렇게 다 외실 수가 있어요? 보니까 저도 아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예수라는 단어도 알고.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것도 쓰더라고요. 나무라는 말도 또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고, 또 슬라만냐, 그거는 저도 배웠어요. 근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그런데 마음이 그러면 자연히 그렇게 찬양 부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지요. 그런데 굉장히 음악성은 뛰어나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음악성만 뛰어났지 가사가 자기의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음악성에서 일반 무드에만 심취했지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감성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일반 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찬송하고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길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평생 동안 순종의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순종이 넉넉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2장 1절 2절에서 너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근데 3절을 보세요. 3절에서는 우리라고 나옵니다. 자, 3절 4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은 제가 읽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까지만. 1절 2절에서는 너희는 그러지요. 근데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편지를 쓰면서 너희 그럴 때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지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3절 4절 그리고 5절 절반까지 우리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사도 바울 자신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신과 같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그러는 것은 바울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금 우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 할 때는 이방인 중에서 에베소라는 큰 도시,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공통적으로 다 그리스도인이지요. 근데 출신이 다른 거예요. 너희 그럴 때는 이방인들이고 우리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잠시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쓸 즈음에는요,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밖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또 중요한 도시들마다 유대인이 거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회당이 있으면 꼭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이 없는 지역도 물론 있었지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안식일인데 저 주일인데 또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어디 기도할 데가 없을까 하고서 사도 바울이 강가를 찾아갔지요. 근데 거기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여인 루디아를 만나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자, 어쨌든요, 사도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회당이 있으면 꼭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다 기록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거기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데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끼리 뭉쳤거든요. 자기끼리 똘똘 뭉쳐서 꽉 막힌 공동체, 닫힌 집단이 돼버렸거든요. 닫힌 집단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팀이 갔다 왔는데, 우리 아까 조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만 원이 넘게 드는 돈, 그거를 보내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선교 보내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게 밖으로 열려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여러 말 할 거 없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고 끼리끼리 닫혀 있으면 절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시초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첫째는 혈연, 두 번째는 지연. 근데 사람으로 살면서요, 평생 숨을 거둘 때까지 혈연과 지연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 인도네시아 가서 숨바타 교회인가 그쪽에, 또 솔로 지역 교회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처음 보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그분들로서는 최고의 대접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가서 그때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조장로님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장로님 말씀이, 그냥 집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단칸인데 거기에 그냥 흙바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안방인데, 근데 그거를 내주고 그분들 어디 가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뭐 자고 왔더니 이제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손님이 오셨을 때 안방 침대 제일 좋은 방을 내드리고 주인은 다른 데 가서 잔 거예요. 그 사람들 처음 보는데 왜 그랬을까요? 또 여러분도 인도네시아 가서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섬기고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잠깐 만났는데 그거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신앙이지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 교회에 꽤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신자가 된 사람들하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전에는 유대인이 주도적이었는데 이방인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주도적이 되고, 어느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도 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맨 마지막 부분 22절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온 피조세계 이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는 참 영광스러운 거룩한 기관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인간 세상에서 흔히 다 일어나는 시기, 질투, 갈등 또는 편싸움, 이런 게 교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게 대개가 지역 도시들인데,
그런데 그 이름들이 다 초대교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초기 기독교 시절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기독교는 타락할 때마다, 기독교가 약해질 때마다 늘 그런 구호를 외쳤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에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어느 한 교회에 이렇게 구성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서로 갈등도 있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1장에서도 합니다. 2장에서도 합니다. 3장에서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교회가 그런 전환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도적이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교회 리더십의 중심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사람들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늘 세대의 갈등도 있고 또는 리더십이 이양되는 갈등도 있고 교회는 다 그래요. 어떤 분이 목회하시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담임 목사가 바뀌면 이 리더십이 이렇게 옮겨지면서 그런데 갈등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런 갈등이 아주 심각해져서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연세가 점점 드시면 젊은 사람이 또 자연스럽게 활동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리더십이 이렇게 물처럼 흐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꽉 쥔 거를 놓지 않아가지고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새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이랑 다 어우러져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시던 분들이 이상하게 주도권을 뺏기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인간적인 갈등도 생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적인 현상은 역사가 200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예요. 자, 이렇게 에베소서를 보면 이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기관이다. 이 얘기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요. 그런데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풀어야 될 문제였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성숙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교회 인간적인 문제가 없나요? 있지요. 어느 교회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갈등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금방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돼요. 인간의 갈등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인간적인 갈등, 인간적인 못난 모습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넘어서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보이나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 인간적인 조직이 있잖아요. 뭐 당회 조직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부서 조직이 있고 위원회 조직이 있고 교회는 겉으로 보면 조직체지요.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사람이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지체, 어떤 부서 하나가 무너지고 그 부서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전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아프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요? 많은 성도들이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깊이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는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해가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모임이냐? 교회가 본질적으로 뭐냐? 그거를 어디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인간적인 조직체들, 친목회나 또는 사업체나 또는 동창회나 이 세상에 무슨 이런저런 조직체를 이끌었던 경험들, 그런 조직체를 보면서 아, 인간 모든 조직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지, 거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66권 성경 거룩한 말씀에 있는 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 영적인 진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너희들이나 우리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사실은 똑같다. 1절 2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여기에 3절 4절 5절도 똑같아요.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당시는 이 간격이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근데 모든 인간은 똑같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제도로 보면 서양 사회는 귀족도 있고 신분제가 아직 있고 또 세계 어디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선 차별이 있지만 또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그게 뭔지 모르고 그쪽을 따라가며 살았고, 그리고 불순종하며 살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요, 또 교회 공동체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단체고 가장 힘든 단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다양하게 모여드는 그런 집단이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중심이 뭐냐? 그걸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중심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감격이 더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뭐 깊을 때도 있고 조금 약해질 때도 있고요, 또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고 좀 식을 때도 있고, 그런 굴곡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처럼 목회하는 목사들한테도,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굴곡이 있어요. 그러나 늘 공예배를 중심으로 또 연중에 진행되는 통상적인 늘 훈련 같은 게 있잖아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있는 부흥회, 이번에는 희년감사 말씀 사경회로 3월 둘째 주일부터 하는데 부흥회, 또 연중 3번 있는 꾸미름 새벽기도 3번 3주간 하는 거, 뭐 통상적으로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그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신앙생활의 훈련 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생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올해가 50주년 희년을 맞은 희년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복을 누리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교회의 중심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든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구분이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한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가장 근원적인 사건, 이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갈등과 모든 인간적인 시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중심에서 녹아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온 세계 선교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소명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아오는 주일이 2월 이제 성만찬 예배입니다. 하나님 성찬식을 섬기는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집례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종하시는 목회자 장로님들, 또 예배 부원들, 성가대 관련되신 분들, 하나님 그분들의 섬김을 축복하시고, 오늘 수요일인데 남은 3일 동안도 성만찬을 섬기면서 위에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만찬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3, 4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가르침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 기독교 공동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장 근원적인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토대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것 붙들고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 성만찬 예배,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든 배정위원들 성만찬식을 섬기는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례부를 각별하게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넉넉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성만찬 예식 가운데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특별하고 각별한 체험들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병고침 그러면 특별한 목사님에게 안수받아서 또 부흥회 때 주로 그런 것만 알죠.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 신앙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요.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거는 주로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신앙이 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치병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와 또 성도들이 강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한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성만찬,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열고 준비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는 마음속에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성만찬 예식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병든 자도 적지 않고 목숨을 잃은 자, 죽은 자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거를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하지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먼저 그런 거를 깨닫는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 병 고침 받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업의 문제도 풀리는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하게 내 영혼과 정신 깊은 곳을 채우시고, 그리고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참으로 주님의 기적적인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1년에 12번 있는 매달 마지막 주일의 성만찬 예식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예식을 허락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명령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며 거룩한 예식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만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병고침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게 하시며 낙담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잃어버렸던 신앙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안아주시는 역사,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손 붙잡아 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를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갈 때 부딪혀오는 간단 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찬 예식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명령됐는지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도 부족한 저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성만찬 예식을 집례하기 전에 더욱더 기도로 깊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예배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사역 다녀온 것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니 모든 것 주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늘 수예배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더불어 다드림 또 조명, 영상, 음향 또 작동하면서 또 수고하는 귀한 사역자들, 또 오늘 간증하고 찬양한 모든 사역자들, 예배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주님께서 꼭 손 붙잡아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길에 가정 가문 대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걸음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성만찬 예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어머님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오늘 수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하늘의 백성들 인생길 아니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